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제목만 보면 설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짐작은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저런 제목 저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지식을 머리에 쌓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갈 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더 원정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뭐 다수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4차 전도 여행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 그런 것까지를 이제 4차로 나눈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이 우리나라 여기 극동 아시아까지 전달하게 된 그 초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마칠 쯤 이제 상황인데 지난주 우리가 정말 지성과 지식과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이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 아덴의 도시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낙심도 했고 절망한 마음으로 그 다음 지역을 향해 온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는 있죠. 그 고린도에 왔는데 새로운 환경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고린도도 역시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 제가 설명을 했죠. 고린도가 굉장히 국제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더 나온 것들. 저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이제 확대가 안 되죠.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네. 저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전도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성령님이 그다음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아덴에서 고린도 건너가는 육지가 저렇게 조금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배가 그 안에 지나다니까 안 좋아서 그 역사적인 그때의 상황에 그 사진들을 보면 배가 통과하다가 그 위에 이렇게 그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다면 육지로 배를 끌고 가서 다시 건너가지고 저 바다에다 띄우고 이렇게 그 무역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찾지 못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고린도에서 아덴의 이 뚫었던 그 수로를 그 당시는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찾지 못했는데 제가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못 드리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저기 지금 아가야가 있는데 그동안 마게도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 지역이 나올까요? 예, 이쪽에 헬라 그리스 지역으로 통째로 크게 보는데 그리스의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이제 아가야는 이제 지금 바울이 도착한 곳이 고린도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사도행전 다시 나가면서 지도를 안 보여드리고 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에 지날까봐 근데 필요한 것들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해가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 왔는데 이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향락 만만치 않고 우상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식이나 지성 있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고린도는 그거보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 타고 나가서 돈 벌고 와서 왜 있잖아요. 항해하고 오면 몇 달씩 있다가 오면 술집에 많이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곳이 굉장히 타락한 고린도 사람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에 이렇게 그 안 좋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지역에서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아직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오지 않았지 혼자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도 해결에 대해서 저번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 먹고 사는데 기거 문제 여러 가지 있다가 하나님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이제 붙여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전도는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못했었어요. 낙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을 때 그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저 마게도냐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뭐 생활비는 이제 실라 디모데가 이제 알아서 좀 되고 하니까 더 이렇게 그 목회 사역에 전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투잡, 쓰리잡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해보니까 한 개만 전념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맡겨놓고 오로지 이제 복음 전도에 이제 전력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략하고 막 덤벼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너희들한테는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옷을 털고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고 했던 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했는데 이렇게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고 쫓아와서 원정까지 와서 때는 이렇게 하고 전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이제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저앉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 입 다물고 있지 마. 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주저앉고 낙심했던 소극적에 있던 바울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전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고린도 지역을 빨리 떠나려고 복음을 이제 그만 전해야겠다 생각했던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바울이 주님의 말씀 듣고 굉장히 그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새로운 각오를. 우리가 뒤에 가면 갱그라에서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다 이 나시린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한 결심에 대해서 앞부분은 없는데 미리 서원한 대로. 그래서 뒤에 이제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 길렀던 머리. 나시린들은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6장을 보지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됐을 때 포도주나 독주 또 시체 만지지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삭도를 잘라 다녔어요. 여러분이 그 나시린 생각하면 삼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생 나시린도 있고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또 7년 막 이런 그 기간으로 하시는 나시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들이 머리를 안 자르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 이걸 딱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보니까 어떤 성이 있더만 머리 평생 안 자르더라. 그 머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들은 어떤 머리가 그렇게 축복주는 여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저거 하는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신 성원했을 때는 머리 안 잘라가지고 제가 언제가 설명했죠. 이 머리가 얼마나 길어요. 남자들이 이 머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닐 때 일상생활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 배당 같은 데다가 머리를 다 집어넣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현대에는 나시린들이 이제 많이 없겠지만 당시도 그 정도로 머리들을 자르지 않고 나시린에서 하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원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가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적도 하고 비방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보니까 막 담대히 말씀 전하고 떠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을 복음 전도하는 걸 방해할까 나 깊이 생각하면 날마다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게 아직도 불평불만과 이제 언제 기회를 봐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떠나게 하든지 뭐 물론 죽임을 당하게 하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들은 생각으로 하고 있었죠.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힘써서 이제 바울을 죽이든지 뭐 쫓아 버리든지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이들한테 온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고 쫓아버리든 죽이든 하는 이 기회가 온 거야. 그 기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새 총독이 부임을 해서 온 거야. 그 이름이 갈리오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갈리오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근데 저도 여기 많이 찾아봤는데 그걸 정확히 어떤 목사님은 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스승 세네카의 갈리오가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형제인 거야. 이 정도로 갈리오는 역사적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실 네로 황제를 죽이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해서 이 스승이었던 세네카와 이 갈리오가 자살을 권해요. 너희들이 이런 역적이니까 이런 모의했으니까 결국은 죽임을 스스로가 택해서 죽게 되는 좀 비운의 운명을 가졌는데 그 전까지 갈리오는 굉장히 그 의리의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세네카도 그의 동생인지 형인지에 대해서 역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1905년에 비문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 비문은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에 이 갈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발령된 게 거기가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서기 51년 정도. 그래서 한 뭐 1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여기를 총독을 안 하고 또 로마 쪽에 가서 새로운 직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현실과 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항상 하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란 단어는 히스토리라고. 그분의 얘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연도나 이런 걸 여러분 주장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적 이 성경의 사실을 여러분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제가 이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내려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제가 이 1905년에 발견된 비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갈리오가 역사적에 거기에 로마 역사에 나와요. 세네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지금 강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 부임하면 거기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이나 뭐 예를 들어 발령만 성도도 그렇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환심 사고 좋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웬만해서 호의적이야 다들 들어주고, 그러냐고 웬만한 이런 것들을 이들이 노린 거예요. 갈리오 총독한테 가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들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안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갔으니까 이 직접적인 사람도 있으면 고소를 테고, 그렇지 않은 간접적으로 제3자였으면 고발이 할 테고, 어쨌든 고소하든 고발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고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이렇게 전한다는 게 이들의 고소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겨요. 지키는 것에도 생명을 걸죠. 근데 너무 나중에는 마음에 없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니라. 그 말씀을 이제 한 겁니다. 너무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그 계명도 만들었죠. 주일날은 금지발도 빼야 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결함 이상 들면 안 되고, 1kg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엘리베이터 눌러도 안 되고, 밥솥 눌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점점 형식과 의식을 지키기 위한 외식으로 가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이런 오해는 왜냐면, 이들은 그냥 구약 성서나 예언서들을 어떻게 정도 아냐면 그냥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메시아는 이 모든 정치에서 해방하는, 세상에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런 분으로 이들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 메시아를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도. 근데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한다는 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언제가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를 뭐라 할까, 우리가 매치를 못하는 거야. 그분이 벌써 오셨다는 사실, 그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이 성경에 스가랴서 이런 거에 그 예언이 이분이 당한 그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고, 예수님은 30살 3년 반 동안 이 미치광이 청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이들이 한 2단으로 봤던,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변호하려고 막 하는 순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이 총독 갈리오가 이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4절에서 16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버렸대요. 고소한 사람들을. 왜냐면 우리가 요새 참 정치 하기가 참 그런데, 뭐를 고소하면 기소했다, 기각했다, 이건 기각을 한 거예요. 그냥 무효화시킨 거야. 없애버린 거야. 그들이 소송을 한 거를.
왜냐면 내가 보니까 갈리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이들이 그런 이 황제의 그런 지켜야 될 법에서 떠난 것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량한 행동이나 뭐 여기에 보면 불의한 일, 그러니까 이런 그 지켜야 될 나라의 법이나 이런 흉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볼 때 이들을 볼 때 딱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야. 너희의 그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거 언어 여기 또 뭐 얘기했어요. 명칭 그러니까 법 뭐냐면 너희들이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명칭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구세주니 뭐 메시아니 뭐 이런 하나님의 뭐 오신 보내신 뭐 기름 부은 자라든지 이런 구원자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소송을 하는 거라면 나는 듣지 않겠다는. 그리고 너희들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 같으면 나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리오가 딱 판단을 내리고 그냥 그들이 한 거를 기각해 버린 거예요.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시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수데네를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그것도 갈리오가 있는 법정 앞에서. 근데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답은 없어요. 누가가 좀 더 정확히 지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유추해 볼 때 헬라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갈리오가 총독이 딱 판결을 내니까 요때 그냥 유대인들은 혐오 있는 자들이 이 소수데네를 왜냐면 회당장 대표가 했을 거 아니야 고소를. 그래서 두드려 팼을 거다. 아니면 이들이 고소한 것들이 지금 기각이 돼 버렸잖아. 무효가 됐으니까 그 고소를 한 앞장선 이 소수데네를 못마땅한 거야. 네가 강력하게 더 세게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린 거야. 못마땅해. 그러니까 너는 바울에 대해서 좀 웬만큼 동조하지. 그래서 두드려 팬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 후자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다음에 기대하시라. 고린도 전후서를 나갈 텐데 이 거기 서신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던 여기 편지를 썼는데 우리 제가 고린도서 1장 1절만 잠깐 앞절만 준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두드려 맞은 회당 유대인 회당에 소스데네가 나타났어요. 아하 소스데네가 의도 터져가지고 이제는 난 너희들하고 한마음 아냐 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을 때 편지할 때 거기에 너희들랑 함께했던 소스데나 바울 나아가 너희들한테 안부를 묻는다 하고 저 내용이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앞에 그 그 회당장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목사님 붕어빵 전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비도 오고 막 눈이 오고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오면 전 지금까지 한 6년 됐나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그 반죽하고 그 권사님들 다 반죽해서 냉장고에다 숙성시켜가지고 양대로 해가지고 다 가져오고 와서 공짜로 해주고 가스 가져오고 김밥 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분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 그분은 360을 거의 키는 없이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하는데 도와준데 어떻게 제가 비가 오니까요? 눈이 오니까요? 한 번은 딱 거절을 했어요. 제가 수술했어도 이거 차고 나갔어요. 장로님이 제가 또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네.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시험하고 겹쳤어. 그 다음 주로 제가 옮기는 건 있었지만 됐어요. 근데 그건 없어요. 어떤 권사님 오셔서 그러다가 우리 수목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한 번도 거절을 안 한대요. 다른 교회는 뭐 이래서 오지 마세요. 저래서 오지 마세요. 저는 오세요. 난 서 있을 테니까 허리 아파도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쓰고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데 이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물급이잖아요. 회당장들이면 이렇게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을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그 10절에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 바울아 말하라 침묵하지 마 담대하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데나가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담임 목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이제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이 딱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 감히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고소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 바울아 이제 떠날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며칠 더 이제 머물다가 이제 떠날 생각을 해. 이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수리 안디옥 처음에 자기를 이방 선교로 보냈던 그 교회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는데 이때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래서 앞에서 머리를 기르겠다는 작정한 게 없는데 제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서원을 하지 않았나. 주님 내가 고린도 교회에 떠나기까지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신의 소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이제 자르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중요해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마음에 했어요. 나중에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결단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언젠가 밝힐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찍이 서원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돌아가는 수리 안도로 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수리아. 제가 지금 그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좀 작아서 힘들어서 제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지역 통과할 때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거기 머물게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보면 성령님이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다음에 올 테니까 여기 터전 잡는 것들을 하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가 돼요. 우리 에베소서 퀴즈에 그런 거 있어요. 처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66권에 답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처녀들이 제일 그냥 우리 재미로 하는 저건데 이 에베소서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잠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더 이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해. 우리 인간에 다 좋아하잖아. 나도 유익하고 야 여기서 복음 더 전하면 야 더 열매 맺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잘 되올 때 야 조금만 더 힘들지만 이때 대박 나야 돼. 이때 한탕 벌어야 돼. 제가 주중에 우리 그 예레미야 할 때 얘기했죠.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그 곁에 머물지도 말아라.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우리는 악인이 잘 되면 우와 사업산 좋네. 나도 좀 배워서 정말 대박 나야지. 그러면서 주변에 머물머물해. 그리고 그 콩가루 떨어지는 거 얻고 하려고. 이제 성경은 우리 잠언을 찾아봤지만 주변에 머물지도 말래요. 여러분이 불의하게 떨어진 콩가루 불의한 방법으로 한 것들 중년에 자고세를 예를 들어서 중년에 떠나더라. 당장은 안 떠나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의 속는 거야. 와, 돈 많이 벌어서 어쨌든 아마 우리가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예화드리는 게 아이고 하나님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나도 한 통 벌어서 집 하나 사고 애들 대학 등록금 대고 노후 대책하고 이런 하나님의 중년에다 떠난다고 해서 제가 시키면도 찾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떠납니다. 당장 금방은 안 떠날지 모르는데 언젠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나 떠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잘못되면 그냥 벼락이 확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할 건데. 그리고 어느 집이 얘기했죠. 제가 1, 2, 3, 4, 5, 7, 8, 5 이제 복도시기. 근데 이유가 갑자기 교회 나갔네. 어머 앞에 막 쌀까마 막 고기 있으면 여러분 1,
3, 4, 5, 6, 7, 8 교회 나오지 말아도 여기 여러분만 더 일찍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도 안 나올 뿐더러 또 내가 불의한 일이 했는데 펑 하고 내일 부도가 나야 되는데 아니면 펑 사고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길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분명 사인을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둔감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바울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 돌 맞아 죽고 루스트라에서도 막 쫓겨나고 막 밤에 막 도망가고 배 타고. 근데 여 사람들이 막 복음 좀 더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머물죠. 하나님 지금 이런 시기에 더 많이 전하면 열매 많이 맺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한 얘기를 오늘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게. 그들이 막 붙잡고 더 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같은 바보 지금 저렇게 할 때 복음 전해서 많이 구원시키지. 이게 여러분의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초점을 맞췄어요. 이 한마디에 바울이 그동안 사역의 그 기존 바울의 생각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고 막 그럴 때 아유 그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은 떠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줬어. 이렇게 붙잡고 그다음 얻어 터지고 막 밤에 도망다니고 막 죽을 뻔했고 막 죽었었죠.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럼 우리는 왔다이 복음 더 전해야지 이런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벌어. 우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으시고요. 예,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십자가 앞두고 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복음서 찾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라고 기도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아시거든.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내용을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이 고난 주님 압니다. 너무 힘든 거. 근데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죠. 전능자라.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모욕의 길이고 수치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저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세 번의 기도에 묵묵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기도를 세 번 하고 딱 일어나서 제자한테 와서 그만 자라 일어나라 때가 왔다 하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기 원하죠. 어느 교회는 예수님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고 다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갖다 그냥 오늘 이렇게 막 목에다 힘주고 안 했으면 앞에 내용이 없었으면 아이고 목사님 별거 다 없네. 내 뜻대로 살죠. 누가 남의 뜻대로 사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 뜻대로 살아요. 하도 부모님이 말들어. 부모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적합하면 들으셔야 돼. 어떤 분은 난 남편이 얼마나 나 잡는 줄 아세요? 난 남편한테 싸우기 싫어서 남편 뜻대로 살아요. 아내도만 요새는 아내가 쎄. 남편이 제가 바가지 그는 거 싫어가지고요. 남편 뜻대로 살아요. 그냥 참고. 근데 남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면 들으셔야 돼.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 맞으니까 들어야죠. 남편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도 싸우니까 바가지 긁으니까 그냥 그 뜻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거의 대답을 7, 80% 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하지만 아니요. 그 앞에 내용 설교가 없었으면 아유 목사님 내 뜻대로 살지 남의 뜻대로 하면 이게 정신병자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 뜻,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상관이 없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만 성공하면 됩니까? 나만 잘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잘 되셨습니까? 잘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성공했잖아요. 남한테 돈꾸러 안 다니고. 예? 다시 묻습니다.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여러분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이 있어도가 아니라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오직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하게 하든 네가 가는 방이 잘못돼서 쌓은 많은 권력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뜻대로 완전히 결론 그렇게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당장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시편 33편 11절 읽겠습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리로다. 하나님 한번 계획은 시건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얘기하죠. 변개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뜻은 영원히 서요. 영원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여러분의 뜻은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간 길이 아니라면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걱정 마. 세상이 주는 잠시의 권력과 물질과 성공과 그 평안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없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기뻐요. 없어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요. 이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없으면 평안이 없잖아요. 없으면 불평이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나보다 없어, 나보다 힘들어, 나보다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 있어서 기쁜 게 아니야.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실 목회자의 길을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여의도 있을 때는 그래도 대우가 좋으니까 참고 어디 가면 이 정도 대우해줄 교회가 있나 해서 많이들 참고 힘들어도 잘 견뎌요.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몸으로 섬겨야 되고 또 그나마 너무 감사한 게 물질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주시니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그냥 제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 때려치고 산속에 가서 숨어 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도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힘든 것도 있고 교회로서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또 개인 사이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길을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을 때 저희 언니 전화 왔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 사역을 접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언니
나는 이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가치가 없어.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 것을 저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치부가 있지만 왜 가는 줄 아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길이고 그게 인간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었. 가장 잘 사는 법이 빌딩 여러 개 갖고 있고 통장에 수백 수천억이 있는 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가져가실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나도 내가 보면 이 행복한 자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많고 지금까지 나도 부동산에서 아파트 며칠씩 늘려놓고 뭐가 했든 전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자. 제가 기뻐서 행복해서 잘나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제가 단적으로 나 사역만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내 이름이 알려지지만 않았으면 숨어서 산속에서 나오지 않고 살고 싶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러나 그 길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길이고 내 딴에 다른 거 하면 나 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결국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좋은 조건 다 내려놓고 떠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울은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근데 권력 자리, 모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면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 쭉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44장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은 오늘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도 강단에 서야 되고 많은 수많은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가게 같으면 닫아버리면 돼요. 이 길을 주님이 그만하라는 순간까지는 가야 되는 것들을 다 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다 누군가에는 육적으로 세상적인 판단은 더 좋은 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좋은 길이고 더 행복한 길이고 돈 많이 버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